자꾸 착한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런 마음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불교는 그 차원에서 조금 더 넘어간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해서 하는 거는 역시 억지로 하는 어떤 상황들 그러면서 마음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란 생각에 매이고 그것이 결국 자기 이기심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악으로 변할 확률이 많고 안 그렇다 하더라도 유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 좋은 과거를 받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그 과거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복진 타락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유의만 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착한 일만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럼 이제 해탈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해탈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 된다는 거는 자동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자동적으로 모든 게 뭐예요? 착함이 되는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을 해야 착함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윤회라는 그 사슬을 아무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자동 코스로 해서 쫙 가는 그 코스를 가려면 그럼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부터를 버리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면 마음을 버리려고 마음 먹어도 안 된다는 거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들이죠. 네. 거기다가 주어진 것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한다든지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바라보다 보면 수용하면서 바라보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던 감각들, 이 감각들을 놓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노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도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일부러 선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럴 상황에서 우리가 선업을 하는 거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하는 선업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과거로는 좋은 과거가 오는데 내가 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선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면서 하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선이니까 그냥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억지 춘향을 한 것도 아니고 하면서 내가 뭔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좋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과보들은 무위의 과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의 과보는 말로는 과보지만 실질적인 삶은 과보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달라진 삶을 살면서 그냥 그 자체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적인 삶을 살아요. 뭔가 이루어야 되는 그죠? 유의라는 말은 다른 우리말로는 이루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 많잖아요. 그런 소원들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대로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큰 과보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무의의 삶인 거예요. 쉽지는 않는데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세상과 절연하고 떨어져서 내가 뭐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부처님 말씀처럼 이 소승의 수행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고 뭔가 하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자식들 야단도 치고 이렇게 사는데 그 행위 자체에서 완전히 몰입을 한다고 할까요? 행위 자체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다가져올 다음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거기에 쏠지 않고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이 행위가 가져다 줄 결과들, 그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의 많이 이렇게 무게를 두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살행이 돼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어렵게 찾으면 그 열심히 뭔가 바깥에서 활동해야만 되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보살행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선행을 할 때,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는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래서 보살은 어떤 난행 고행을 해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인 거죠. 네. 거기서 아프다, 내가 이거 하면서 힘든데 내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아예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안 되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너무나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참선이라는 거죠. 아니 참선도 연습이고요. 생활 모든 것에서 다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행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연습이에요. 우리가 뭐 휴지를 하나 주는 것도 그것 자체가 연습이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수용하라고 하시고 행위 자체에 몰입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요. 네네.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일부러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보살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거면 본인 정작 하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했는데 그렇죠.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는 내가 무의식 중에 또 그렇게 보이게끔 행동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남들의 평가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는 그 부분에서 아직도 유의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서 저는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갖고 그렇죠.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업이에요. 봉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거는 그 사람 업이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쓸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의 시각이 누구니 어디 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신경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좀 가볍게 살아야 돼요. 아니 얘를 유명 안 돼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업이고 본인이 모든 사물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내가 이제 거기에 마음을 쓰면은 말려드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조차도 내 마음에서 내려놔. 그러면 그런 관계는 그냥 끊어주는 게 좋은 거죠. 끊어주고 거기 신경 안 쓰다 보면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다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이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더 신경 안 쓸수록 더 난리를 칠 거야. 막 진짜지 않냐, 저러니까 지가 인정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없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말들 때문에 이제 속상하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뭐랄까 할까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나 스스로 떳떳한 행위를 했는데 남의 평판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나 스스로 정당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존귀한 일을 했다. 그런 의미로서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하지 않고. 근데 그 내가 그리고 그때도요. 관계에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그 반응하지 않음 때문에 저 사람도 달라져요. 차차 보면. 근데 반응해서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면서 시비가 자꾸 일어나고 이제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김인하 씨. 늘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객관적인 관계는 돼요. 제가 제일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자식 관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정말 내리되기가 너무 어려워. 네, 그거 정말 그거 되면은 진짜 성인이 된 그게 그렇게 인연이 얼마나 깊어서 자식으로 낳았을 텐데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보살행을 거기서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래서 자식한테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최선의 내가 노력은 하지만 바라는 게 없고 또 자식이 커가는 그 모습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가 너를 위해서 했어라는 생각을 아예 없애고 내가 이 관계에서 너한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행복했잖아요. 내가 밥을 끓여주면서 내가 행복했잖아요. 그거를 한순간 한순간 행복으로 삼으면 아이도 달라지고 당연히 달라지고 나도 굳이 그 결과에 때문에 속상함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완전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점점 그러고 그러면은 아이의 삶도 달라지면서 행복해지기 때문에 엄마도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좀 상황에 언제쯤 보일까요? 아이는 언제쯤 보일까요? 그게. 그래서 참 제일 큰 과제일 텐데요. 근데 우선은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보다도 그건 뭐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미래의 희망이고 또 삶이라는 것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것이 강요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그때그때 삶에서 물론 야단도 치고 뭐 정말 어떨 때는 체벌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할까? 그쵸. 자기가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투사해서 한 게 아니라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또 야단도 쳐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다가 최은영 보살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나를 위한 거면 이건 전부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선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끝까지 이제 추궁해 보면 결국은 뭐에 도달이 되냐면 나를 위한 건 전부 다 악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는 전부 다 선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뭐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거라면 그건 선업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고상하게 앉아서 좀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다른 꿍꿍이속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건 전부 다 사실 악업인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 그렇게까지 가시지 마시고 그분도 나름으로는 괴로움도 있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우리가 더 투사하면 그게 좀 안 돼요. 그리고 화를 낼 때도 그래서 이제 도인이 화내는 거는 거기서 끝나요. 도인은 화내는 데서 끝나고 기뻐하면 기뻐하는 데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분 좋으면 그게 또 전염이 돼가지고 더 근데 이제 거기 좋은 일로 계속되면 좋은데 잘못하다가 이제 오버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실수를 뭘 저지른다든지 자기 기분에 겨워갖고 남의 그 어떤 사정을 눈에 못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그 화를 낸 것이 내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됐는데 나중에 내 화가 돼서 그 화가 이제 삭혀지지 않고 또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좋은